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 세미나 오신 목사님들 앞에서는 한 2번 섰는데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서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세미나 때마다 수고하셔서 이런 기회가 오면 참 수고 많으셨다고 제가 한번 칭찬을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보람 있는 수고는 괜찮죠.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여기 왜 세미나에 그렇게 온다고 생각하세요? 장자권 교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우리 이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이왕이면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수고하는 거 보람 있지 않겠어요? 아멘. 고생을 실컷 했는데 헛고생하면 안 되죠. 정말 여러분들은 보람 있는 고생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간증할 때 한밭제 입교에서 하는 세미나마다 전부 성공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성공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엔 전국에서 세미나가 여기저기 다 많이 열려가지고 참 많이 못 올 줄 알았는데 참 많이 왔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한밭제 입교에서 세미나 때마다 성공한 그 성공 요인을 내가 4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이영환 목사님의 탁월한 영성, 그다음에 이영환 목사님 집필한 탁월한 교제의 그 뛰어남, 그다음에 부목사님들의 겸손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열정, 그리고 유성배 목사님의 탁월한 전화 매너와 문자 매너. 근데 5가지가 또 남았어요. 그럼 5번째는 뭐냐? 얼굴 없는 영웅들의 그 수고인데 프로젝트라고 수고하신 새 집사님들. 모르겠어요. 제가 맞는가? 고학곤 집사님, 김대현 집사님, 임동민 집사님 맞습니까? 이분들 참 수고 많으셨어요. 이분들이 수고해서 빛나요. 그리고 6번째는 그 틈새 공연하는 분들, 시간과 시간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나오셔서 찬양도 하고 월십도 하고 어떤 그렇게 잘하신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7번째는 주방에서 수고하신 분들의 정성. 그 정성이 있냐 없냐 그럼 뭘 보고 알 수가 있냐? 맛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성이 없는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근데 정성이 있으면 뭘 해도 맛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커피 서비스 하신 분도 맛있고 생수 나준 분도 맛있고, 생수 나눠준 분들이 제가 잊지 못한 것은 제가 치약이 없어가지고 좀 잠깐 빌릴 수 없냐고 그랬더니 그 생수 나눠준 분 가운데 예쁘장이 생긴 분이 아주 자기 거 하나 주면서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하여튼 책을 갖다 판매하신 분도 너무 참 인상도 좋으시고 감사하고. 그리고 8번째 성공 요인은 뭐냐면 세미나 시작할 때 입구에 앉아서 웃으면서 영접하는 그 천사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저는 그 밖에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갔다 와. 왜냐면 인사받으려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듣지 않으니까 사모님들한테 압박과 서름을 당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웃으면서 환영하는 그런 그 참 천사들의 그 인사를 받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확 풀어지고 상처가 다 치료되지 않겠냐. 그래서 첫 시간만 할 것이 아니라 한 100명을 선정해가지고 매 시간마다 바꿔가지고 오면 참 좋겠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볼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또 늦지 않게 막 올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와서 인사받으려고. 때로 오게 되면 별로 인사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려고
제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한국을 방문한다면 제일 먼저 올 교회가 어디냐? 여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괜히 온 거 아니고 이 한밭 제일교회가 정말 한국교회의 소망이고 아멘. 세계교회의 소망인 줄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세미나이라고 그냥 고생하더라도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 세상에는요, 마귀에게 쓰임받다가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쓰임받다가 버림받거나 감옥 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으면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과 후손의 복까지 겸해서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교회도요, 어떤 분은 주님께 쓰임받아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다고 착각하다가 주 앞에 섰을 때 버림받을 사람도 있어요. 성경적으로 근거를 대면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난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고 했어요. 선지자 노릇했다면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 능력과 권세를 갖다가 행사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았다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보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갖다가 사하리라. 그런데 한 사람이 없어서 바빌론 나라에 넘겨졌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불평과 원망해 가지고 다 미혹돼서 결국 가나안 입성이 불어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입성이 허락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 쓰임 받는다고 이거 함부로 막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신중에 신중을 거하고 정말 주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서 인정받고 주님께 쓰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그러면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에 선택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선택이라는 말이 우리가 정말 생각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네 어부들을 갖다 찾아왔는데 이 네 어부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요, 주의 일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너무너무 감격이 되어가지고 그 어떤 수고도 어떤 고생도 감사하게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실수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실수할 것도 모르고 어떻게 죄를 질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무조건 선택했는데 이거는 실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실수할 줄 모르고 선택한 줄 아느냐? 내가 너 죄질 줄 모르고 선택한 줄 아느냐? 다 알고 선택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저는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세상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우월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저를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들보다 네가 더 좋아서 선택했다. 이 소리 듣고는 더 울었어요. 어떤 때는요,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선택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선택에 대한 그 감격에 참 이렇게 겨워서 만들어진 찬양이 나오기를 갖다 고대했어요. 이게 찬양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시인이 선택에 대한 감격을 해가지고 쓴 시를 하나 발견했어요. 제가 낭독해 볼 테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생기기 전, 땅이 생기기 전 선택의 손길이 있었네. 넘어질 줄 알면서도 쓰러질 줄 알면서도 나를 선택하셨네.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기도의 제물 되게 하소서.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기억하는 자가 있었네. 잊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셨네.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금식에 재물되게 하소서. 생기지도 않았는데 나지도 않았는데 정한 자가 있었네. 천한 그릇 만들지 않고 귀한 그릇 만들어 쓰시겠다고 나를 정하셨네.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선교에 재물되게 하소서. 임모세. 아니, 설교 준비하다가 선택에 대한 감동이 와가지고 이게 끄적거리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과 원망이었는데 지금은 신조가 나왔어요. 당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도저히 선택받을 수 없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 긍휼히 여겨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선택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차고 넘치기를, 그래서 평생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아가고 애를 써요. 그러나 참 신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에서 악신을 만나가지고 멸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방해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찾아오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아다가 갈릴리 시장에 팔아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다가 일생 끝날 그런 그 내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 역사상 획을 긋는 큰 인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가성리에는 남편이 5이나 된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도 받고 멸시받고 조롱받았어요. 그러나 누가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수가까지 하루 한나절, 중동의 그 뜨거운 날씨를 무릅쓰고 하루 한나절을 걸어서 수가라는 그 우물에 도착한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갖다가 그냥 구원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갈증난 인생을 해결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전도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물이 동하면 그냥 들어가려고 돌격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잊혀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38이 된 병자, 포기할 만도 하는데 이 사람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을 수가 있다, 나도 고칠 수가 있다, 이게 소망이 불타는 사람이에요. 물이 동했을 때 자기보다 더 성한 사람이 많이 들어갔어요. 자기는 시도를 해봤지만 얼마나 많이 실수를 했는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 예수님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못가를 예수님이 방문해요. 이 사람을 만나러.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은 같이 부르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찾아올 때까지 낙심을 모르고 포기를 모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라 합니다. 아멘.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인산이를 잃었어요. 키 작은 삭개오도 보고 싶었어요. 핸디캡이 너무나 커서 볼 수가 없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조금만 있으면 뽕나무 밑을 지나가요. 근데 뽕나무 밑에 오신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하겠다. 여러분,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거부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부할 수 없도록 불광적인 은총을 베풀어 줘가지고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찾아오신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갖다 또 주님이 쓰시느냐?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셔요. 밤새
하도록 지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씁쓸한 기분으로 지금 그물을 쓰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 일정이 안 좋다. 근데 예수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배 좀 빌려달라. 사실 베드로가 배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야. 그래도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가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첫 계단을 올라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순종할 일,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목사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르밧 과부 보세요. 3년 6개월 중년이 되어가지고 다 먹을 거 다 떨어졌어요. 이제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시고 먹고 참 죽을 날 기다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알고 와서 너 먹으려고는 다 알고 왔다. 먼저 떡을 만들어 나를 주라. 그럼 내가 축복하고 먹으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무슨 할렐루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가려면 왜 이스라엘 과부들한테 가지고 왜 나한테 왔냐? 왜 나한테 왔냐?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한테 왔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왜 나한테 와? 왜 나한테 와? 왜 나를 시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지목하는 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성령이 감동하니까 그 하나님도 섬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생명을 단축하면서까지라도 순종했더니 엘리야가 살고 모자가 살고 기도에서 비가 와서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요. 올라가다 쓰러지고 올라가다 쓰러지고 전날 밤에 그냥 철약 그리고 끌려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대군데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노막 군병도 휘두르는 채찍에 옷이 찢기고 정말 등이 찢기고 내려 누를 쓴 가시 멸류관 때문에 얼굴이 피로 물들고 그러니까 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쓰러지니까 노막 군병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신 질 사람을 갖다가 선정했어요. 구경 가운데. 그런데 지목된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요.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요, 어디가 그때 할렐루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없죠. 아이, 재수없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길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구레네 시몬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 믿어. 그리고 그의 부인은 로마 교회 믿음의 어머니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지도자가 돼요. 역사가 요세포스에 하게 되면 그의 16대 후손, 구레네 시몬의 16대 후손이 누가 되느냐? 콘스탄틴 대제가 돼요. 그래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데 중심 역할을 했고 주 313년에 니케아 종교회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되는데 귀한 일을 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정성을 보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항상 그러니까 기분 좋게만 이럴 수가 없어요. 기분대로 무슨 감정대로 일을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정말 내가 기쁨이 없어도 안 돼도 정말 억지로 하더라도 여러분 십자가 지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셔. 할렐루야. 아멘. 배를 빌려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헤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배 빌린 것에 대한 좀 보답을 하고 싶었는가? 베드로 보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던져라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명령을 갖다 순종하기는요 4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고 주석가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시간적으로 맞지 않다 이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은 전부 저녁에 그물을 던지는데 낮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야. 그리고 장소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물은 낮은 데 던져야 돼. 그래가지고 고기가 도망가기 전에 그물이 가라앉아가지고 잡아야 하거든요. 근데 깊은 데 던지면 그물이 가라앉기 전에 고기가 다 도망가 버려요.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수고적으로도 정말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물 다 씻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잡힐 것이 뻔한데 다시 던지면 다시 그물을 갖다가 망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주특기는 목수, 망치질, 대패질 이런 거예요. 어부의 주특기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수 출신 예수님의 그 말을 갖다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상식의 장애물을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성도들이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상식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또 주님이 쓰시느냐? 복음에 합력하는 사람을 쓰셔요. 아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상식의 장애물을 다 내려놓고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안드레와 베드로가 둘이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배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넷이 영차 해가지고 끌어올렸어요. 이건 무엇을 가리키냐? 배는 교회를 가리키고 그물은 복음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물에 걸린 고기를 갖다 배에 올리는 것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로 생명을 인도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 사업에는 연합해야 돼요. 합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베드로는 배도 빌려주는 수고를 했지.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고민도 많이 되었지만 그 과정을 갖다 다 이기고 정말 그물을 던지는 수고를 했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수고한 거 없어요. 그냥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와서 그냥 영차 한 두 번 해가지고 그냥 끌어올리는데 도와줘가지고 같은 축복을 받아요. 베드로의 배도 꽉 차고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꽉 찬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 합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에 합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앞장서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야고보와 요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섬기는 이용환 목사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그릇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릇보다 한 10,000배 더 큰 그릇이에요. 아멘. 내가 괜히 허풍 뜬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용환 목사님을 한국이란 좁은 나라에 가두기가 너무 아까워. 그리고 그릇이 너무 커. 그래서 이제 사역지를 갖다 한국에서 전 세계로 옮기려고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장작꾼이라는 그 최고의 귀한 무기를 갖다가 집필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이제 이용환 목사님은 그 장작꾼만 가지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아멘. 어떤 족속, 어떤 민족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용환 목사님이 300번 해외를 갔다가 선교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을 할 때마다 나갈 때마다 한 2천만 원을 가지고 가시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기는 선교사들은 다 헌금해 주기를 원하니까 그 헌금을 갖다가 하면서 세미나를 해야 큰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라는 데는 많은데 이게 돈이 부족해서 참 다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용환 목사님을 통해서나 장작꾼을 통해 세미나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팔자를 고친 목사라고 하는데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용환 목사님을 좀 돕고 싶었어요. 돕는 방법보다 중보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를 중보하냐? 인격 훌륭하지, 능력 있지, 뭐 다른 거 도울 거 없어요. 그래서 재정 문제를 갖다가 중보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정환 목사님에게도 정말 빌리그램 집회에 제가 참석해 봤더니 미국의 어떤 기업과 동행해 가지고 재정을 갖다 후원하던데 우리 한국에서 정말 좋은 기업가가 우리 이용환 목사님과 동행해 가지고 아멘. 선교하는데 좀 협력하게 해주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은 아멘 했는데 성령은 기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한국은 그런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병이어가 생각나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러면 오병이어를 갖다 하나님께 바치는 길이 어떤 길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장작권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회원들이 다 10,000원 이상씩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면
우리 영환 목사님이 세계 선교하는데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 같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지난 세미나 때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호응을 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가입했습니다. 이제 그 장자권 선교회가 대전 한밭 성도들을 부르고 있어요. 같이 참여해서 복받자고.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에 이영환 목사님은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참으로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장자권 참 20권 가까운 그 교재예요. 이영환 목사님은 이거 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영환 목사님이 같이 복받자, 여러분들 그냥 참여해서 그냥 야고보와 요한이 영차 하면서 배 끌어올린 것처럼 좀 힘만 보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저도 10,000원짜리 5구자를 갖다가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냥 우리 가정 한 구자, 우리 2딸 가정 한 구자씩, 그리고 아직 생기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은 그 두 가정의 손주들을 위해서 미리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그냥 어떻게 나쁘게 만들겠어요? 좋게 만들겠어요? 좋게 만들어줘요. 신모막측하게 좋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저는 흥분이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만 갖다가 가입할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 이름으로도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심부름이라도 하고 하여튼 구두라도 닦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10,000원씩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가 자기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바치게 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 자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표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싸게 싸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지금 혹시 태아 임신한 분들은 뱃속에 아이를 위해서 드세요. 적당히 그냥 믿음 있는 이름 지어가지고 그냥 선교 헌금을 바치세요. 뱃속에서부터 선교 헌금을 바치면서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들을 못 여고 딸을 못 여는 분들 있습니까? 미래의 며느리, 미래의 사위를 갖다가 그냥 위해서 그냥 선교 헌금을 바치세요. 그냥 이름을 갖다가 써요. 그냥 예를 들어서 박시범, 그냥 딸이 있는데 쌀을 갖다 못 여면 그냥 박사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거 괜히 허풍이 아니에요. 내 친구 강문호 목사가 있는데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유학을 했고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그 연애는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추수감사 줄 때 하루 1,000원씩 해가지고 36만 5천 원인가 이걸 갖다가 매년 사위 이름, 미래의 사위 이름으로, 그래서 강사위 이렇게 해가지고 바쳤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야. 한화에서 비서를 갖다 뽑는데 응시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2명으로 압축됐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냐? 한화의 큰 간부의 그 딸이에요. 하나는 강문호 목사님 딸이고. 근데 김승현 회장한테 어떤 감동을 주었느냐? 하나와 무슨 연관 있는 사람은 배제하자. 그래가지고 그 딸이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는 재벌 아들, 하여튼 영어가 필요한데 자기는 영어를 못해. 그런 아들이 그 딸을 갖다 발견해가지고 프로포즈 해가지고 지금 준재벌 사유를 맞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뭐 아들 못 여은 분은요, 그냥 며느리 이름, 미래의 며느리 이름으로 그냥 바치세요. 그냥. 그러면 박며느리, 이며느리, 김며느리 이렇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니, 축복을 받고 싶으면요, 이런 간증이 있으면 저거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복 받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축복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거야. 야곱처럼 축복을 갖다 간절히 사모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갖다가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야곱에게 볼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장자권 선교회를 축복의 도구로 쓰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인생도 바꿔지고,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나 자랑할 만한 그런 그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럼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태어난 전북 임실에 가면요, 오수역 있어요. 오수역이 있는데, 그 오수역이 생긴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하면요,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개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자기가 기른 개를 갖다가 너무 사랑해서 어디든지 다 데리고 다녀. 근데 어느 날 둔남 마을의 잔치집에 가서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개를 데리고 오는데 너무너무 추위가 돌아가지고 산기슭에 오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잔디밭에 잠깐 앉았다가 가려고 했는데 들어 누워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산에서 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점점점 주인이 누워있는 곳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가 주인의 옷을 물고 흔들어도 이건 깨질 않는 거야. 별짓 다 해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걔가 산 아래에 있는 저수지에 가서 자기 몸을 푹 담가가지고 불을 갖다 끄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갖다 굴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10번, 50번, 100번, 200번 수도 없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불이 꺼집니다. 마지막 불이 꺼지게 하여 몸을 적셔다가 자기 몸을 갖다가 확 부려버리고 거기서 정신을 잃어버려, 이 개는. 그래서 불에 타 죽습니다. 이 김계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한참 잠을 자고 깨었더니 개가 없어요. 그래서 개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더니 신기하게도 자기가 누워서 잠잤던 곳만 잔디가 있고 다 불탔어요.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개가 죽어 있어요. 천우사적을 갖다가 직감한 이 김계인 씨는 개를 부둥켜 안고 팍 통곡한 거예요. 내가 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었냐? 너는 사람보다 낫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낫다. 그러면서 그 개를 묻어줬어요. 그 무덤에서 이상한 나무가 나요. 그 나무를 가리켜서 이름을 갖다 지었는데 개옷자 나무 쏴서 가지고 오수라고 했어요. 거기에 역이 생겨.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그 참 이름을 짓자 그래가지고 오수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구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장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누구보다도 감사하면서 만부지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나오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투를 받지 않은 금세 100배를 준다고 하는 약속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영환 목사님이 장자권을 가지고 세계를 갖다 돌아다닐 때 거기에 승선하세요. 많은 회원으로 가입하십시오.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귀한 한밭 제1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말세에 우리 이영환 목사님을 세계적인 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목사님을 잘 뒤에서 받들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